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을 바랐음이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제 요절은 1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누가 성을 바랐냐면은 아브라함이지요. 오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노아의 이제 자손이지요. 노아의 자손인데 족보를 우리가 보면은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죠. 그 다음에 셈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한번 볼까요? 맨 첫 번째 줄. 한 10번째 자손쯤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안 세봤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보면은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셈은 노아의 아들이 셈이죠. 셈은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의 아들이 르우예요. 르우의 아들이 스룩이고 스룩의 아들이 나홀입니다. 그리고 나홀 밑에 데라를 낳았어요. 데라 밑에 바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 맞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10번째 후예가 바로 노아의 10번째 후예가 아브라함이에요. 노아는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는 없었지만은 노아가 아브라함 태어나기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그 정도로 노아는 오래 살았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많은 사람이 죽고 8명이 남았을 때에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많은 자손이 번성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노아는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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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한 9대 손자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낳는 것까지도 봤어요. 노아는.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오래 사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하셨어요. 노아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냐면은 1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에 살았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았습니다. 아버지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먼저 하란을 낳았다고 볼 수 있어요. 데라의 장자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지방이 어디냐면 오늘날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 이라크하고 쿠웨이트 그쪽 근처가 바로 갈대아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고학자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강 그 하류 부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분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거기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겠지요. 그리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이제 하란을 낳았는데, 그리고 하란이 자녀를 낳고 죽었어요. 그리고 데라는 나홀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자녀가 3명인 거예요. 하란과 나홀과 데라,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이에요. 하란이 죽었으니까 형제가 둘이 남은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홀 중에서 부모를 부양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나이가 더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홀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누가 더 나이가 많다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나홀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계속 살았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성경책을 읽다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이삭인데 이삭의 부인을 선택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저기 메소포타미아에 가면은 나의 형제 나홀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난 딸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며느리를 삼아가지고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나홀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계속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나홀은.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서 오래 조상들이 살았는데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결혼을 했습니다. 베달은 동생인 사레라는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한 상태인데, 그리고 하란의 그 아들이죠. 조카 롯하고 그리고 데라하고 이렇게 아버지를 모시고 조카를 데리고 그리고 부인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결정적으로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걸로 인해서 많이 고민도 했고 기도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잡신들이나 귀신들이나 여러 섬기는 우상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옛날에도 그랬어요.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잡신들한테 암만 얘기해봤자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뭔가를 잘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적혀있지 않거든요. 그냥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지요. 당연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너가 살던 걸 다 정리하고 내가 지정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 간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살던 집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친척들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형제들도 버리고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그 쉬운 게 아닙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데라를 모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위쪽으로 쭉 이제 강을 건너려면은 배를 타고 건너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쭉 강 따라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하란이라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강 상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하란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강이 이제 물줄기가 얇아지니까 거기서 강을 건넌 거예요. 거기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다 그럴 때 히브리라는 뜻이 강을 건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절.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의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아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하란까지 갔는데 데라가 거기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데라를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지역에 가게 된 거예요. 순종해서 간 거예요. 다 떠나서. 생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여기서 살아봤자 자기 아버지가 산 삶을 보았고 할아버지가 산 삶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비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지금은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너의 자손들이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높게 해주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간 것입니다. 나가는 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어디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어디 찾아갈 때 거기가 몇 번지예요? 그러면 몇 번지 어디입니다. 그럼 알려주면 우리 거기 딱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지역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나안 지역으로 가라 그러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기 전라도 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기 중국으로 가라, 뭐 저기 인도로 가라, 파키스탄으로 가라, 미국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디 지명만 얘기해주고 거기로 가라 그랬지 거기에 어디를 가란 얘기를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거기를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 간다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땅을 향해서 가라 그래서 순종하면서 나아갔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 갔는데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다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도시를 만들어서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가서 보니까 도시 안에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따로 아브라함은 밖에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또 텐트를 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주업이 목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것을 기릅니다. 오늘날에도 그 지역에 가면은 베두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나 양이나 이렇게 염소나 기르면서 그 사막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베두인이라 그럽니다. 베두인족이라 그래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가축을 기르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그렇게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국인처럼 약속한 땅에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그 땅이 아브라함 것이 아니에요. 많은 그 지역 원주민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거기 땅에 하나님께 주실 땅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에 외국인처럼 살았어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사는 것입니다. 집을 짓지 않고 임시 거처인 텐트에 거주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집을 어떻게 사가지고 크게 집을 짓지 않고 남의 집을 임대해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임시 거주처인 장막에 거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늦게 아들을 낳습니다. 언제 낳냐면은 100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떠났는데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 그랬는데 25년 후에 자녀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믿음으로 잘 자라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자녀 이름이 야곱이에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야곱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12명이 이제 이스라엘 12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그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바로 그 땅을 차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해요. 우리한테서. 아직도 아브라함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것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누가 한번 찾아서 봉독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국 갈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는데 돌멩이로 사람을 못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만드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알아라.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사람인 줄로 알아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하는 그 약속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된다면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시 저주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도와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지역에 살면서 목축업을 했는데 재산이 많이 점점 불어났어요.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조카 롯한테 떼줬습니다. 얘야, 이 재산을 가지고 너가 이제부터 이거를 기르고 얘는 내가 기를 테니까 그렇게 살자. 그러고 사는데 양과 소와 염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좋은 풀을 서로 먹이려고. 그러니까 어느 날 싸우면 안 되겠다 싶어서 롯을 불러서 너가 어디로 갈 거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너무 숫자가 많아서 재산이 많으니까 나눠서 땅을 좀 나눠 가야 되겠다. 같이 움직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롯이 너가 가는데 선택하면 내가 반대쪽으로 가겠다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롯이 저기 보니까 소돔이라는 성이 있었어요. 그 성에 들어가서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 성 도시에서 살면서 그 주변에서 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롯이 들었어요. 그래서 삼촌 저는 저기 소돔이라는 성에 가서 살게요. 거기는 풀도 많고 제가 목축업을 하면서 살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는 거기를 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반대쪽으로 갔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둘러보라. 아브라함이 둘러보니까 다 이게 너와 너의 후손들이 차지할 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 아브라함은 자기도 도시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부하들이 318명이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지역이 도둑놈도 오고 그러면 불안하니까 용병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종들 중에서 먹여주고 또 입혀주고 또 이렇게 적이 들어오면은 막아내야 되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살았는데도 도시를 건설을 안 하고 그냥 텐트에서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조카 롯은 도시에 들어가서 좋은 데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외국인처럼 계속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 이유는 11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하신 성을 아브라함은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성을 바라봤어요. 그러면 그 성은 어디 있냐? 그 성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 있는 성을 아브라함은 바라봤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상이었던 에녹이 하늘나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땅에서 돈 벌고 그런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주요 관심은 저기 천국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진짜 집을 바라봤던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말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아브라함의 성을 보여주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인생을 살았어요.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도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도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 집을 지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셨어요. 천국에는 더 멋있는 우리의 집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 한마디로 다 짓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들을 천사들이 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집도 지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저 천국에 아름답게 지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집은 천국에다가 아름답게 집을 지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을 계속 바라보면서 살 거 아니에요. 이 땅을 바라보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되겠지요.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돈도 있었고 그리고 사람도 많았지만은 계속 텐트에서 거주했던 거예요.
도시를 안 짓고, 도시를 지을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짓고 하늘에 있는 저 성을 바라봤어요. 하늘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성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성이죠. 저와 여러분은 집이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믿음의 훌륭한 일을 해 성을 받으시는 사람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한 대로 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집을 이렇게 적당한 집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집을 천국에서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 같은 아브라함에게는 큰 성을 천국에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저 천국의 성을 봤는데 이 땅에서 집을 조그만 것 뭐 이렇게 짓고 사는 게 성이 찾겠어요? 안 찾지요. 그 아름다운 집을 봤는데,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텐트에서 거주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텐트에 거주하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물이 안 나와요. 일단 상수도가 없으니까 물을 길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뗄라 그러면은 가스가 탁 틀면은 나오고 전기 탁 틀면 불 나오는데, 텐트에 거주하면 여러분 땔감을 모아 가지고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 땔감을 얼마나 빨리 타는지, 태우고 나면은 또 모아야 되는 거예요. 땔감을 계속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은 밤이 되면 춥기 때문에 꼭 땔감을 떼야 되고, 그리고 옷도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은 수확이 있을 텐데 짓지 않기 때문에 짐승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하고 곡식하고 바꿔서 살아야 돼요. 근데 흉작이면은 어때요? 농산물 바꾸기 힘들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기도 하는 거예요. 텐트에서 거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는 게 불편하고, 샤워하고 싶어도 매일 우리는 샤워하면 샤워할 수 있잖아요. 화장실 가서 물 틀으면 되지만 거기는 달라요. 거기는 1년에 어디 한번 모욕하면 잘하는 거지요. 그렇게 힘든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텐트에 거주하면서 성을 바라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레였다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셔서 사라로 이름이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천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아브라함이 멀리서 나와서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 저희 집에 잠시 머물면서 앉아 계시면은 제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음식을 잘 먹고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라가 웃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사라는 10살 작아서 90살이에요. 여러분, 90살 할머니가 애를 놓는다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오늘날에도 힘든데 옛날에도 역시 힘들었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란 뜻은 웃었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생리가 끊어져 가지고 이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못하는 죽은 몸과 같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라는 웃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시는구나. 아브라함도 믿었어요. 아브라함도 나에게 자식을 주시는구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것은 임신을 위한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믿음으로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예요. 사라는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녀를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시사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 생각에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믿으면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사라의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사라가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지요. 자녀를 낳을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사라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불가능하지만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꼭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놓고 이게 될까 안 될까 긴가민가 하네.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의 기도는 기도가 안 들어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그 기도를 왜 들어주겠냐, 이 말씀이시죠.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걸 확실히 믿으면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놓고서 될지 안 될지, 그리고 안 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기도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라 역시 임신을 위한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었으니, 사라가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이신 줄로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은 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고 그 다음에 해변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밤하늘의 별을 보라. 별이 얼마나 많냐? 무수히 많습니다. 너의 자손들도 저렇게 많을 거라. 바닷가의 해변의 모래들이 얼마나 많냐? 무수히 많지요. 그것을 제가 다 셀 수는 없습니다.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일이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죽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어딨냐면은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누가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 믿고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복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러분, 구차하게 믿음을 저버리면서 살기를 원하지 마시고 죽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집을 빨리 들어가려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기왕 믿었으니까 멋있게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 봐가면서 믿는 척 안 믿는 척 그렇게 살지 말고 기왕 예수님 믿었으니까 멋있게 예수님 믿고, 어쩔 때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아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불신자들 사이에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불신자들한테 가서 안 믿는 척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멋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보고 계세요. 예수님 믿음으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날도 동일한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죽은 거예요. 왜? 천국에 있는 그 성에 들어가려고.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아갈 동안에, 생존할 동안에 가나안 땅이 다 아브라함 땅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거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 하나님께서는 나와 나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그리고 천국의 그 성을 멀리서 봤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을 멀리서 보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브라함은 돈이 많아서 땅을 많이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땅을 안 샀어요. 사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자 그때 묘지를 하나 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히타이트 민족들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을 곳이 필요해서 그 막벨라 굴을 하나 샀습니다. 오늘날도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막벨라 굴이 관광지예요, 여러분. 그 막벨라 굴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가서 보고, 한쪽에는 유대인들이 가서 볼 수 있게끔, 크리스찬들이 가서 볼 수 있게끔 그 막벨라 굴을 반 쪼개 가지고 이렇게 관광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국가의 경계선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고백했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이게 아브라함이 평생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이 살았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돈이 많았지만 땅 한 평 안 사면서 나중에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묘지만 하나 샀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나에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 끝. 야곱도
나그네로 살았어요. 나그네라고 증거했습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요. 나의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이나 되었습니다. 왕이시여.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후손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나그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이 나그네라는 것은 다음 주에 또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성을 바라봤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쫓아서 순종하면서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쫓아나갔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자기가 도시를 사고 땅을 사고 살 여건이 됐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의 전생애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저희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그 천국의 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들 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5장 부르신 후에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